초등학교를 다니던 기범이는 하루아침에 친구들과 헤어져서 미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 했습니다. 기범이에게 그곳은 생김새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매우 다른 사람들과 적용하기 어려운 그러한 힘든 곳이었습니다. 네. 안 되나요? 네. 네, 그곳에 매우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적응한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잘 가지 않게 된 거죠. 점점 학교와 멀어지기 시작했고 학교 밖에 이렇게 좀 안 좋은 형들하고 어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그렇게 폭력 조직의 세계로 흔히 우리가 이제 미국계 갱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조직으로 점점점 들어가서 본능대로 그렇게 생활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조직원의 죽음을 보면서 그 조직원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자기 가족을 떠올리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범키라고 하는 이름의 가수로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수로 활동하면서 결혼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노래도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에 그가 마약을 투약했다라고 하는 혐의와 사람들과 같이 묶이게 되면서 그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고, 그 재판 때문에 구치소에 들어가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구치소로 들어가는 날 그가 책 한 권을 집게 되었는데 그 책이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집이었습니다. 그가 그 큐티집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는 구치소에 들어오기 4일 전에 아내와 함께 교회를 찾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들은 후에 내가 30년 동안 엉망으로 살았는데 저를 이제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본 순간 하나님이 나도 새롭게 하시겠구나. 지금 이 과정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새롭게 하시는 과정이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씀에 얼마나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절망적인 순간, 정말로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소망을 품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에 소망을 두기보다 역시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이 절망에 더 익숙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자신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서 여전히 헤매이고 허덕이고, 그리고 여전히 예전에 나의 성품들, 예전에 나의 그 완고한 고집들, 그런 성격들이 순간순간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사랑해야지 결심하고도 예배 밖을 나서게 되면 바로 욱하고 쏟아내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역시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나는 아직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가 보다 라고 그렇게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나도 새로워질 수 있을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달라지지 않았던 내가 정말
새로워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은 도대체 뭘까요? 나는 정말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 에스겔 선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물과 성령으로, 그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는 일이 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오늘 니고데모가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아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느 정도는 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하여 사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마 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요, 단지 그 방법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면 네가 새로워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방법적인 차원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신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이 이야기를 하실 때에 맨 앞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시 말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어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실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실 만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인간이 이기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찾고 찾아도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만한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된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얘기했더니 뒤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듭나는 이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이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한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은 지신 단지 그 방법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방법이 이루어지는 이유,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이유는, 우리가 거듭나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지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누군가의 사랑에 감동돼서 이제는 변화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인지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감동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돼서 그 사랑이 참 크신 사랑이야, 감동이 돼서 내가 이제 변화돼야지, 이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지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거듭나는 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 스스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런 것이라면 니고데모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내가 어떻게 바뀌어보려고, 내가 어떻게 변화돼 보려고 열심히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새로워진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동이 돼서 스스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흔히 탕제 이야기라고 말하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굶주림에 자신의 집의 종을 생각할 때 그 종이 나보다 낫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종이 돼야지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아들이 돼야지 생각하고 돌아간 게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라도 돼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지금 배고픔이라도 해결해야지 라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간 둘째 아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그래서 자신을 사랑해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보게 되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다시 말해 다시 태어난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집으로 왔더니 아버지가 아직까지 나를 기다리네, 아버지가 나를 아직까지 생각하네, 그래 내가 이제는 새롭게 내가 새로운 아들로 살아가야지 결단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새롭게 확증시켜 준 거고 인정시켜 준 겁니다. 이 아들은 죽었던 아들이고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아들이야 라고 그에게 인장반지를 끼워준 겁니다. 둘째 아들이 그런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이 돼서 내가 이제 바뀌겠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둘째 아들을 바꾸어 준 거고, 그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달렸습니다. 이 두 명의 강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인류는 이 강도같이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모든 인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두 명의 강도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한쪽편에 있는 강도는 여전히 예수를 욕하고 저주하고 스스로 내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께 나도 오늘 주님과 낙원에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명의 강도의 반응이 다른 이유. 왜 똑같이 예수를 보면서 한편에 있는 강도는 자신을 의탁함을 반면 또 한편에 있는 강도는 여전히 예수를 욕하고 저주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보면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전히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이 강도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자신이 죽을 그 시간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어둠을 더 사랑해요.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거듭난 인생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감동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17장 맨 끝에 26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뭐가 그들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랑이 나를 바꾸었다는 것,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애씀과 내 수고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구제불능인 것 같은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 한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이미 심판 가운데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산들 뭐랍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곳이 곧 지옥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렇게 심판을 받은 자로 정죄함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일 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의 질문은 오늘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새로워진 이유는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가능성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나는 구제불능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구제불능인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할 때 저 인간은 안 돼 라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도 새롭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뀌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느냐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머물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드러내고 깨닫게 하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바꾸겠다는 결단이 아니라, 내가 주님 내가 달라지겠습니다, 이 결단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생각할 때 구제불능인 것 같은 나이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쓰러지는 나이지만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영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그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하심을 내가 알기에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그 사랑에 머물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그 주님 앞에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아버지 안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돼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와 변화된 자들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께 나아갑니다. 때때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처지 환경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적을지라도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방이 주께 돌아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슬픔의 눈물의 기도들 아버지 하나님 아시오니 아버지 그 기도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께 나아가 염려와 근심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눈물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근심을 하시오니 그 모든 것 주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견디며 나아가며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내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